오늘은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몇 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7 교회에 보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문화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참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그리고 항구 도시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AD 70년경, 여러분 AD 70년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서문화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서 정착한 도시가 바로 이 서문화 지역입니다. 이 서문화는 로마의 식민지였을 해요. 로마 정부로부터 관심을 사려고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장소입니다.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작했던 그런 도시였고, 황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서문화 도시고, 그래서 서문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황제 숭배 강조로 인해서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서문화 교회의 감독인데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등장을 해요. 처음이요 마지막. 다르게 표현하면 또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랬어요.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 BC와 AD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계 역사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죠.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라고 했어요.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Before는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을 BC라고 해요. 그런데 AD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기원 후, 즉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이 역사, 또 모든 세계의 그 연도는 누구를 기점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기점,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전을 BC라고 해요. 예수님 태어난 이후를 AD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AD 2026년이죠. 몇 년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세월호가 빠르니까 그게 2024년이었는데 벌써 2026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인류의 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 때문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었으나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 죄 문제도 해결하신 구세주인 주실로 믿습니다. 당시 이 스무나 교회의 환경이 너무너무 극심한 환란과 궁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등장해서 그 스무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당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겠다. 이건 죽음과 마찬가지. 우리 옛날 일제시대 신사 참배 거절하면 감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에 소망을 주시려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스무나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셔요. 스무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무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하나는 이 스무나 교회고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고요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아신다. 근데 아시는데 세 가지를 아신다 그래요. 그것이 환난, 궁핍, 비방을 아신다. 스무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 스무나 교회가 처한 그 궁핍, 스무나 교회가 받는 그 비방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도, 우리의 삶의 길도 우리 주님은 훤히 다 보고 계셔요. 나 혼자라고 전전긍긍하며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필요할 때 손 내밀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로마 황제 숭배의 강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가 앞다투어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느냐면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한마디로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기 위해서 이 스무나 지역에서 로마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을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무나 지역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스무나 지역은 너무너무 부자인데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색출해서 고발하는,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바로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이 감독이 순교를 당합니다.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이 스무나 교회의 폴리갑이 감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폴리갑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이런 핍박이 왔는데 폴리갑이 잡혀갑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86세에 이 볼리갑이 잡혀서 가요. 황제를 숭배하면 그 당시에 정명서를 발급을 해줬다 그래요. 황제 숭배한 사람은 정명서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볼리갑도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로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이 볼리갑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볼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하라. 네가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황제를 주라고 인정해라. 로마 황제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놓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볼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볼리갑이 86세의 나이에 순교하여 초대교회의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도 그 박해를 이겨내고 참고 심지어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견디고 이겨냈던 성도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궁핍.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궁핍을 한다. 자연스럽게 핍박이 따라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궁핍은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할 때 뭐 하듯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예? 예. 뭐라 그래요? 찢어지듯이 가난하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왜 찢어지느냐? 그 당시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생감 떨어진 거 그런 거 이렇게 담아갖고 먹고 뭐 배가 고파 그런 거 먹으니까 여러분 털번감, 생감 이런 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요 변이 안 나가지고 진짜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밑집 모 성도님요, 그것도 남자분 죽는다, 화장실에 죽는다 올라가가지고 그 파냈대 찢어질 때도록 가난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극심한 가난이에요. 근데 거짓 신세가 되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빼앗기고 그때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각한 빈곤에 처하게 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 빈곤, 그 고통, 그 환난을 여러분 그 당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제부터는 안 믿겠다.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하면 그런 핍박과 궁핍에서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가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왜 떠날까요? 핍박이 있으니까 떠나죠. 환란이 있으니까 떠나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손해를 보니까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니까
그래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거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배교하면 그때부터 아무도 안 믿더래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참 희한하게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박해가 사라져버려요. 문제는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은 그럭저럭 살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이를 갈고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그 고통의 장소 지옥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거지처럼 살았지만 주님은 그 스무나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평가가 달라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정말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실상은 너희가 정말 부자구나. 너희가 실상은 부자구나. 스무나 교회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봐요. 세상은 물질과 외적인 것을 보고 와 부자다, 와 잘 사네, 와 멋지다, 와 괜찮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실상은 부자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칭 자기들을 뭐라 해요? 부자라고 해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요, 가난하대요. 눈멀었대요. 벌거벗었대요. 공고하대요. 가련하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스무나 교회는 달라요. 물질적으로는 그런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궁핍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유한 자라고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힘을 얻었겠어요. 주님이 너희들은 부자구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스무나 교회를 주님이 너희들은 정말 부자다. 너희들은 믿음의 부자다.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얼마나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일날 12시가 되면 주일날 12시가 되면 자꾸 시계를 쳐다보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12시에 시계를 쳐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입니다. 빨리 안 끝나나?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왜 이리 목사님 설교는 길지? 12시간 넘었는데. 그럼 12시간 넘었는데도 설교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12시 이전에 마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는 거예요. 12시간 되면 왜 빨리 안 마치고 왜 빨리 안 마치고 왜 빨리 안 마칠까?
자꾸 시계를. 참 불쌍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거지였으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으면. 따라합시다. 거지 중에 산거지다.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었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으면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예배 빨리 마쳐야 될 때는 안 맞추고 지금 여기 온통 신경이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거지 중에 진짜 산거지예요. 여러분, 물질은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로부터 비방도 받았어요. 예수님 그걸 아세요? 극심한 환난 당하는 것도 아시고, 너무너무 찌들리게 궁핍한 것 주님이 아시고, 비방받는 것까지 주님이 아신다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이주해 왔다 그랬어요. AD 70년에 많이 이주해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울이 되나요? 바울 되잖아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내가 옛날에는 핍박자요, 박대요, 형학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서는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옛날에 자랑하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하는 건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저거 고집덩어리,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약 40명이나 그들이 모여가지고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뭘 먹지 않겠다고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음식을.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그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단의 우두머리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들을 뭐라 그래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무리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무리가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세요. 여러분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주님 다 아세요. 주님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되어 시험을 받으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사람인지라 긴장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하죠. 그 순간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 감당 못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네 번째 일본 형사들로부터
붙잡혀 가게 되는데요. 네 번째 형사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 집 앞에 와서 소리를 칩니다. 나와! 주기철 나와!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평소에 기도하던 다음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계속되는 육신의 이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 계속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빨리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던 목사님은 우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붙들려고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넷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머니,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목사님,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렵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그 부모님의 애처로운 모습을 그 아들이 지켜본 거예요.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본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고문과 고초를 당할 때 두려워하는, 벌벌 떨고 있는 그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도를 끝나고 나더니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형사를 따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5번째 다시 형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경찰서에 수감을 당하는데, 이제 그 5번째 가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 우리가 알기로는 목방서비로 끌어가셔서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도 꼭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고난이 없을 거다, 내가 그거 다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곧 장차 고난이 올 거다. 하지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아무 대책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장차 몇 사람이 오겠던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하는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 보시면 마귀가 그렇게 한다. 마귀가 너희를 장차 그렇게 환난의 자리에 던져놓을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 사탄, 귀신을 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는요, 인간을 괴롭히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박해 묘에는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 기간이 있어. 시험 기간. 여러분 시험 기간이 10절에 며칠이라고 했어요? 10일간. 10일간은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예요.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많아요. 10일이라는 것은 짧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짧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의 기간이 10일이니까 인간수 1부터 10까지 해서 완전 완벽한 수니까, 인간의 수로서는 10까지가 완전 채워진 수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때 그들이 정탐한 날이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들이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기 10일도 20일은 몇 년으로? 10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체 앞뒤 문맥과 정황을 볼 때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의미가 박해를 각오해라, 순교를 각오해라, 죽음을 각오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뭘 주냐? 생명의 간. 여러분, 생명의 간이 뭡니까?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1절에 한 가지 더 주시는데, 이기는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 둘째 사망이 뭐냐?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이 뭡니까?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입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는 100%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가 지옥 갈 사람 있겠습니까? 항상 박해를 견디고 이겨낸, 그 박해를 각오하고 감당한 그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성원하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원하 교회에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등.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원하 교회가 환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성원하 교회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성원하 교회를 하여 칭찬을 하셔요. 내가 너희의 환난을 한다. 너희의 지금 궁핍, 너무너무 힘든 가난을 내가 알고 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너희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난뱅이가 아니다.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성원하 교회를 격려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너희들 가운데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몇 사람이 감옥에 던져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의 기간은 10일이다. 10일 동안 너희가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이 끝이 있다. 짧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내가 약속해 주마.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노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와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관을 받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러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영접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짓은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함께 숭배를 거절하면 죽음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환란의 지경에 있었지만 불같은 그 환란을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궁핍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경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손해, 핍박, 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난뱅이가 되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우리 주님 보실 때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박해와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께서 걸어간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 약속하신 그리할 때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다음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